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7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네 번째 보이스룸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은 지는 벌써 50일이 지났어요. 55일째 7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토요일에 출근하면서 커피를 사오는데 커피 사러 가는 길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그러한지요? 어, 저 이게 앉아가지고 오늘 나눌 거 뭐뭐 이야기 나누지 이렇게 체크하다가 새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도 새소리가 들리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새소리는 신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시그널과 같아서 이렇게 앉아서 새소리를 가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새는 그 빛 속에서도 지저귀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침에 하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며 고요하게 시작했습니다. 저가 느끼고 있는 이 고요함을 여러분들도 지금 일상 속에서 느끼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눔은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나눔은 270쪽, 네, 270쪽부터 그리고 어제 읽은 부분 355쪽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게 되는 내용은 총 오늘은 16부터 23챕터까지 나누는 날인데요. 15챕터 자체가 이제 스승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인데 271쪽에 그때 1935년 한 90년, 8, 90년 전이네요. 12월에 마지막 동지 축제를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웃고 감탄하고 의잉하게 했던 스리 유크테스 와르가 중간에 앉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죠. 이거 할 때 272쪽에 소개되었던 이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 링크도 몇 개 공유 드렸었는데 읽어드릴게요. 맨 위쪽이에요. 원초적 소리 혹은 진동하는 말씀인 옴의 객관적 구현물이 자연이다. 옴 하는 거 그거 제가 명상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어요? 옴 하는 거 제가 요가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강사님이 가끔 이 옴 명상을 시켜주셨거든요. 이거 해보신 분. 저는 이게 이 정도로 깊은 의미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지 뭐예요. 그러니까 옴이라는 소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자연을 창조하는 모든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좋아요. 네, 혜윤님 차크라 만트라 명상 좋아요. 옴도 혹시 해보셨어요? 궁금했어요. 제가 2단계까지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읽고 있으면서 도대체 요가의 힘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다 같이 감탄하고 있는데 정말로 요가를 다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273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도에서는 인간의 음성을 가장 완벽한 악기로 인식해왔다.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완벽한 악기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지금 나는 이 가장 완벽한 악기라는 내 목소리로 주변에 어떤 말, 어떤 에너지를 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순간 계속 에너지는 창조가 된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들을 뱉고 있지? 나는 이 가장 완벽한 악기라는 내 목소리로 어떤 말들을 살아가며 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때 요가난다 앞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가진 힘, 말의 힘 해가지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세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을까,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 차크라. 오, 옴이 위에 있네요. 크라운 차크라랑 제3의 눈까지. 오, 진짜 한 번쯤 인도 요가는 배워볼 법하네요. 이 인간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6, 챕터 16을 보면은 별들의 메시지를 이해하다라고, 소위 우리끼리는 팔찌사태라고 팔찌사태가 있었죠. 몇몇 분들은 사셨을지도. 막 쇼핑몰이 오가고 그래가지고 점성술이 권하는 팔찌를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스승이 물었어요. 오늘 저는 이제 뭐 팔찌 이야기보다는 점성술 이야기를 조금 더 기억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점성술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익히게 된 것은 대학원 과정 중에 칼융 심리학 공부할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적혀 있었던 표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여기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278쪽에서 279쪽 내용을 같이 한번 조금 읽어 드릴게요. 278쪽 아래쪽입니다. 점성학이란 행성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러니까 행성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과 그 별들의 시각에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아이는 천체의 빛들이 개인의 업과 수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날, 그 시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우리가 소위 잘 됐으면은 기복을 위해서 해석하는데요, 점성학을. 그게 아니고 오롯이 이 관점으로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탄생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발산되는 메시지는 전생의 선과 악의 결과, 즉 운명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으려는 것이다.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별들이 이렇게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어떠한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계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 애당초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 인간은 별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혹은 어떤 내 삶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날의 별자리들은 더 그걸 속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북돋으려고 한대요. 이게 뭐죠? 똑같이 형광펜칠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한계 짓는 것은 우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별로인 존재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행동과 나의 믿음,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한 해석이 나의 한계를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와 어떤 해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서 이어서 280쪽에 이제 신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경전에 보면 인간은 신의 전지전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연 법칙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신이여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이 저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소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다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에게 점성술 팔찌를 이렇게 추천했던 것이 전생의 잘못이 빚어낸 역효과를 줄이고 중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나를 도울 것을 믿으며 다만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 선에서 소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81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우리는 밴드글에 많이들 썼었어요. 무쿤다야, 별들은 지금 너에게 불길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제 이 문구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요가난다가 큰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아프게 되고 자기는 떠나려고 준비 다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아프게 되는데 그 병을 치유하는 것마저도 스승이 다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혜윤님은 그렇군요. 토성이 달을 스퀘어로 치는 차트를 가진 저는 감정의 기복을 잘 견뎌내는 차트. 오, 그렇군요. 혜윤님의 감정의 기복을 잘 견뎌내는 표현이 되게 위안이 됩니다. 나중에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팠던 내용이 282쪽부터 바로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283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승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감사의 표시로 발에 엎드리려고 했더니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애처럼 그러지 마라. 일어나 겐지스강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달을 보아라. 스승의 태도로 보아 내 병을 고쳐준 것은 당신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의 최근 그 밴드 인증을 보면 다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요가난다가 부러운 이유는 나에게도 저런 스승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말 그대로 스승과 같은 존재를 우리 존재들은 모두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의 밴드글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이 요가난다 책에 요가난다가 대단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봤는데, 요가난다 근처에 있었던 훌륭한 스승님들에 대해서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내용에서요. 그렇게 이제 별들의 메시지 나오고요. 스승의 예언과 세계의 사파이어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여기 나왔던 1년 후에 너는 사파이어 3개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시 기억나나요? 사시 이야기? 그래서 사파이어 껴라 라고 하면서 사시가 이제 폐결에 걸려서 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난다가 옆에서 스승님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299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승은 나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냉정하게 듣고 계셨다. 왜 너는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구느냐? 내가 사시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쵸. 완전 초반에 보면은, 얘기를 했어요, 스승은. 그 증인이 무쿤다가 증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청하러 갔는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에 대해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잊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이켜 본 것 같아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18번에는 이슬람도인 나오던 거 기억나시나요? 막 주변에 학생들 모이고 뭐 어디 가서 시계 달라고 해라, 뭐가 생길 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프잘 칸이 결국 속죄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요. 310쪽에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네가 네 능력을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좀도둑처럼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왜? 노인으로 변신해서 나타나서 이 사람이 잘 쓰는가 그 능력을 봤는데 아니어서 이렇게 바로 회수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받은 능력에 대해서 언급된 걸 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재능들을 우린 결국 어디를 향해 써야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구간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히말라야에 가는 이야기가 19챕터부터 나오죠. 스승이 세란푸르에 나타나고 히말라야가 점점 멀어졌다가 결국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19부터 나타나는데요. 하나만 여기 있는 거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316쪽입니다. 316쪽에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둘이 있는데 텔레파시를 스승이 보내는데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하는 표현이 흥미로웠어요. 네 마음의 거울이 그렇게 요란하게 요동을 쳐서 스승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네 마음의 거울이 그렇게 요란하게 요동을 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울은 요즘 어떠세요? 잘 있나요? 저는 요즘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요동을 치긴 했는데 지금 요 며칠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울은 괜찮나요? 그러면서 디젠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다 이걸 썼던데 세계의 모든 대학이 단지 유치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크라테스마저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드디어 히말라야 이야기 나오죠. 얘기해서 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막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가지 못하게 막 숙부 되게 나이스했던 숙부가 막 화내고 그런 것들까지 결국 무쿤다가 계속 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장면들의 얘기 나오는데 무쿤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의 태도에는 비록 알 수 없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늦게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21회에서 히말라야를 여행하기 시작해요. 우리 채팅창에 오갔던 아름다운 장면들 기억하시나요? 괜히 여행 뽐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닌데 난 정말 좁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인도의 멋진 풍광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히말라야를 여행하는 되게 멋진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계속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글로 검색해서 본 자아실현협회 본부 건물에 대한 환시가 330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난다는 계속 여행하면서 자신이 미래에 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보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 환시는 실제 나중에 그 건물을 지은 후에 그때 내가 봤던 것이 그것이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사실 난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외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334쪽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스승이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맡은 구루의 임무가 결국은 영적 수단이나 지적 충고, 어떤 의지력 질병의 육체적 전이를 통해 인류 전체의 비애를 경감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성령 무소부재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힌두교 경전에서 얘기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깊은 정신 집중 상태에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스승 정도 되는 구루들은 자신의 제자들의 어떤 육체나 존재적인 고통, 그 어두움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통해 아픔을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되게 전 상상하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니 라고 하면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석상의 미소 이 부분은 최근에 읽어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매형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얘기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전 사실 매형보다 그 로마라는 큰 누나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누나가 자기의 매형을 좀 도와달라. 매형이 영성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해서 다크신의 스와르라는 칼리사원에 가게 될 예정에 두 분을 모시고 간 이야기죠. 근데 점심 식사를 이제 매형이 가서 점심 식사 같은 것들은 주변에 이렇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런 식으로 야유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난다가 아니다. 성모께서 어떻게든 마련해 줄 거야 라고 했더니 매형은 난 믿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뭘 해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네가 알아서 날 챙겨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결국 도착했고 사원 안에 있는 현관 앞에 가서 난다가 이렇게 명상에 잠기면서 이야기를 막 하죠. 어떤 평화와 함께 열망이 깊어져 갔을 때 5시간이 흘러도 여신은 응답이 없었다고 해요. 신은 가끔 기도의 시련을 늦춤으로써 기도자의 열망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다 결국 기도자가 마음속에 나타난 그런 응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신에게 성모님이여 왜 제 매형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대의 바람이 받아들여졌도다 라고 하면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환신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형은 여전히 점심은 늦어 다 틀린 것 같다. 이 바보야. 우리 점심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난다가 얘기하죠. 성목해서 먹여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매형이 제발 덕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서 비웃어요. 근데 저 멀리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347쪽이에요. 사원의 승려 한 명이 마당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네. 이러면서 네 일행이 도착하는 모든 광경을 보았고 그때 왠지 성대한 점심 식사를 마련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부탁하지 않은 사람에게 식사 제공하는 건 규칙에 어긋나지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매형의 눈에 약간 변화가 생기죠. 당황한 표정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누나를 다음날 만나러 갔더니 매형이 변화했죠. 네, 혜윤이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저도 이거 보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형이 사랑하는 데비 처남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소.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오. 당신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나쁜 짓을 속죄할 생각이요. 오늘 밤부터 우리의 커다란 침실을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겠소. 라고. 그동안 처남을 조롱했던 것은 정말로 미안하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고요한 성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매형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이 들었을 때 누나도 그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힌두교 제가 잘 모르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누나가 먼저 선언합니다.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복을 입었고 예복을 입은 아내에게 남편이 왜 예복을 입었냐 했을 때 큰 누나 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이 지상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내 마지막 봉사예요 라고 하고 잠시 뒤 누님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매형도 떠나죠. 이제 오늘 나눠야 되는 이야기, 뭐 학위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다고 하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와우, 8시 반 딱 마칠 시간이네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놀랍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럴 때 놀라는 것 같아요. 되게 조금씩이지만 우리 이 두꺼운 책을 벌써 반이나 읽었어요. 어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 읽어지는구나. 결국 또 이렇게 함께 또 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읽는 내내 의잉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라고? 그런 일이? 정말? 뭐 이러면서 혼자서 읽고 있는데 웃기도 했다가 심각해지기도 했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판타지 소설 같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걸 말해줄까?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온 이야기 뭐 자서전이라서 난다 입장에서 모두 사실일 텐데 읽는 우리에게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뭐 소설 같아 그냥 동화 속 이야기 같아 라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야기 전부를 믿든 안 믿든 떠나서 그냥 잔잔하게 이걸 읽어내려 가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소위 인간인 내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전부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 여름이 되니까 해가 길어졌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래야 어떻게 여름 되면 이렇게 해가 길어질까? 너무 신기하다. 이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자연과 우주는 신비하지. 제가 운전대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툭 던지는 아이의 말에 그냥 웃음이 났는데 근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애들은 멋진 말을 그냥 툭툭 하잖아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제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용 쓰면서 애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나 잘 보내려고 애쓰는 동안도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대자연은 엄청난 명확한 규칙 따라 자신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거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자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도 내리는 이유도 있겠죠. 전 지구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는 하나일, 그러니까 엄청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라던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생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구석이 많은 걸까요? 그리고 이 신비롭게 다 돌아가고 있는 이 위대한 법칙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 또한 얼마나 신비로운 걸까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냥 나란 존재가 영혼의 존재지 엄청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삶 속에 내가 있지라는 것만 기억해 주게 해도 사실 난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가를 하든 뭐 힌두교를 믿든 각자의 얻어간 지점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믿거나 말거나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난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귀한 한 존재라고 너도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끊임없이 말해주네요.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장마 시간 잘 보내길 바라고요. 우리 벌써 어느덧 반 이상 넘어온 요가 난다와의 만남 또 각자 잘 하시다가 2주 뒤에 또 5번째 보이스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꿉꿉한 장마 날씨지만 뽀송한 마음만은 함께 하시길, 그리고 자신을 제약하는 믿음보다는 조금 더 큰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